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3장 첫 번째 절 1절 말씀을 공부했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수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 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일종의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입양은 부모님이 하는 일이죠. 그 입양되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택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그 부모가 그 모든 일, 법적인 일까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입양은 1차적으로 신분의 변화이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입양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본성이 변하고 모든 행동이 변하고 그렇지는 않죠. 입양의 1차적인 의미는 신분의 변화고 신분이 변하고 나서 그 가족 속에서 가족으로 살면서 그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그 가족에게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 신분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 그 입양이 되면 이건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냥 데리고 살다가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진짜로 입양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요한은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2절의 앞부분에서도 그걸 반복한 다음에 다시 뒤에는 현재 우리가 그런 자녀이지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2절에서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현재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장래에는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2절에서 그걸 말해요. 장래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주님이 우리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다 도 알게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놀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할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죠.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아름다운 존재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지금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2절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너무너무 합당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한이 1절과 2절에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고 또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2주 1절과 2절을 한 절씩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엄청난 진리이고 위대한 진리이고, 그리고 복음을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굉장히 짧은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이 3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3절이 필요해요. 오늘 3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다시 끌어내려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에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난 주 중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금세 마지막 날이 되었고, 마지막 날 이제 새벽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슬그머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달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아무리 그 순간이 좋아도 돌아와야죠. 교회로 와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와야죠. 찬송가 499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교회 오는 게 괴로운 일은 아닌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 건 행복해요. 이 장면은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죠. 사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변화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 위의 경험은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왔더니,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하니 못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산 위의 그 영광스러운 경험과 그 비참한 고통이 있고, 원하지만 살 수 없는 삶이 있고, 그래서 슬픔이 있고, 그런 일상, 그것이 있는 것이 산 아래의 경험입니다. 장래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장래에 우리는 분명히 모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잊고 정말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2절에 우리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3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현재의 삶에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3절의 질문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완벽한 영광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과 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영광,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같죠. 우리 모두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고, 그리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이기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많고, 그리고 나쁜 습관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현재의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3절에서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교리에서 말하는 성화, 우리는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독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약간 다른 두 개의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경건의 훈련이나 노력들을 상당히 폄하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 하나님을 느끼면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또 정반대도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한 거죠. 제가 이제 주로 설교를 하면 설교 마지막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적용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만 계속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실제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전부터 알던 목사님을 뵀는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이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사정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지역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분이에요. 20년 넘게 대학생들과 대학생 선교 단체 내에서 대학생들과 이제 간사들 위주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분이 이제 지역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인데, 딱 보고 교회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도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회에 왔더니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한 자릿수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회 분위기도 좋은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올까?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선교단체에 계시는 분이 지역교회 오면 충격을 받기는 사실 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죠. 우리는 군사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배웠잖아요. 군사인데 선교단체는 굳이 이야기하면 약간 특수부대 비슷하고, 지역교회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기도회 하면 막 2시간 3시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있다가 교회를 왔더니 너무 안심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하고, 기도회도 원래 그냥 한 1시간 이내에 다 끝내던 거를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10명도 안 되던 사람이 30명이 됐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 같은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속에는 그런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신비한 경험을 하기만 하면 된다. 기도 중에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달린 일이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게으른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결국 그런 경건의 훈련이 가장 성경적으로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소망, 앞에 1절과 2절이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훈련을 시키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일일까? 겉모습은 비슷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깨끗함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 원리는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실제로 적용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실 성경 모든 곳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는 기본적으로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라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뭐를 해라 라고 할 때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명령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더 큰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냥 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꼭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일관되고 완벽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진리라면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하루하루 삶과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라 성경이 말하죠. 근데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죠 성경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 용서하지 말라라는 명령 배후에 있는 거대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정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판사가 돼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영원한 재판관에 관해서, 또 구원에 관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배후에 있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없는 채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볼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글을 읽다가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건 중요한 말입니다. 큰 전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항상 바울은 그의 서신 앞부분에 항상 무엇을 하냐면 거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가 그래요. 진리를 가르쳐요 먼저. 그런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므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옳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왜 그런지를 다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는 그 배후에 거대한 진리가 있어요. 마치 엄청나고 위대하고 광대한 진리,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런 거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뭔가 윤리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권을 말하기도 하고 또 동물의 권리를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일에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가. 차별하면 안 된다. 또 동물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배후에 그 뒤에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인권을 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인간이 그냥 돌덩이나 바위나 나무나 동물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고 모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돌이나 이런 동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성별이나 종교나 신체적인 장애나 소위 말하는 성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진화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결국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것들은 강한 것한테 잡아먹히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도태되고 강한 사람이 남아서 그게 적자생존이죠. 강한 것이 남아서 결국 살아남고 그것이 진화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적자생존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이 진화론 전체에 제가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인데 그러면 이 일반적인 질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사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자연의 진리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 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쌓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과는 사실 잘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그냥 전체 시스템에 볼 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피부 색깔 때문에 누구를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뭔가 동물로부터 이렇게 진화한 존재라고 하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존재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끼를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일입니까? 도덕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과 교회가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 사람에게 인권, 권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렇게 알 뿐이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뿐 그 배후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관한 진짜 의미 있는 말은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거대하고 광대하고 완벽한 진리가 있어요. 견고한 진리가 있고 그 견고한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큰 죄인지, 우리가 왜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지 성경은 바로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부활장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 죽고 나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그 뒤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남을 우리가 돌봐야 되죠? 한 번 살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면 지금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살죠?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내가 원하는 삶을 막 살면 되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 새로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때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지금 1절과 2절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오늘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느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실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냥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막 새로 아는 것도 많아. 그럼 노트에 막 적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가 그것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데 그것을 만약에 삶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일단 아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일입니다. 위험하고 나쁜 일이에요. 진리를 듣는데, 배우는데, 그 진리를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실제 내 삶에다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사실 그 진리의 능력 속에 사실 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진리의 모양만 있을 뿐 무엇이 없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삶에. 생명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맨날 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비관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막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보통 좀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잘 알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진리가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거죠. 요한이 지금 3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떠한 사랑이 무슨 의미인가? 베풀다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을 알지만 그것이 자기 영혼과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아무리 해도 그 적용이 없는 거죠. 제일 슬픈 거는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피하고 싶은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설교가 되는데 일요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종교적인 말들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 안 쓰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형제자매도 있겠고. 어쨌건 우리는 여기서 좀 이따 소그룹 모임 할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무게가 없어. 그냥 종교적인 말인 거예요. 기도를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말해보았자 그냥 말이 그냥 공중에 떠다녀요. 근데 그런 말들로 하루를 다 채우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 그냥 그 안 들은 사람처럼 그냥 산다면 그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다른 예도 있어요. 정반대로 성경을 잘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지난번에 1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때 기억나시죠? 이거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너무 놀랍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이 구원이 정말 기적 같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런 마음.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차갑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혹시?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실 교회에서 보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전에 봤던 사람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지 우리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판단하고 정죄적이고 비난하고 항상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비판적이고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나쁘고 왜 위험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난 성경을 알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자신이 삶을 살 때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삶의 방식이나 그 삶에서 지금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그냥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들은 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듣는데, 들어서 아는데, 남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왜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삶이 불행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난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신 명령들이 이 모든 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교회에서 주일날 듣는 그 설교대로 살면,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고생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사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필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골라내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안 할 핑계를 찾아요. 그리고 안 해요. 이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기고 이제 그 죄를 이겨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말하죠. 핵심이 뭐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국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이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나와야 삶 속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막 파도가 쳐서 배가 넘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무서워 떠는데 저기 그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나다.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한테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래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걷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잠깐이지만 진짜로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갑자기 옆에서 바람 소리가 휙 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바람 소리가 휙 들리고 보는 순간 파도가 막 있는 걸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는 순간 그렇게 되었어요. 핵심은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를 자녀 삼고 그 영광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 마음을 채우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요한이 1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장래 말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말고 그것이 이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음미하듯이, 여러분 사탕을 입 안에 넣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깨물어 먹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입속에 넣어서 조금씩 침으로 그것을 녹여가면서 음미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진리를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굴려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적용을 내 속에서.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통 아이들도 자기 부모 욕하면 못 참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우리 부모님 욕하면 못 참고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어느 만큼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랑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녀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많은 책임이 사실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사실 부모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잘 되면 부모들이 막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키고 보면 부모도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거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음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명찰을 붙여놓고. 이것은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건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 그걸 우리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똑같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되나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 이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영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가끔 예로 들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모파상의 유명한 단편소설 목걸이 아시죠? 그 이야기. 주인공 이름이 마틸다인데 마틸다가 좀 이제 성실하지만 돈은 많이 못 버는 그런 공무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기에 걱정이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장관, 교육부 장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장관이 주재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내가 원래 그런데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남편이 어렵게 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 파티에 가게 됐는데, 그 파티 초대장을 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옷 입고 가라고. 그래서 자매님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고, 근데 옷을 샀더니 이제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는 차마 살 수가 없어서 어렸을 때 기숙학교에 같이 다녔던 잔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부자 친구. 그래서 부자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부자 친구가 자기 보석함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거 하나 골라. 그래서 빌려가. 그래가지고 예쁜 목걸이를 하나 빌려서 파티에 가서 너무 행복하게 잘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앞불사 목걸이가 안 보여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를 엄청난 돈을 주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때 진 빚이 너무나 커서 10년 넘는 동안 그 빚 갚느라고 두 부부가 이제 팍싹 늙어버린 거예요. 10년 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 잔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늙어버렸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틸다가 이제 10년 지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사실은 있잖아 하면서, 그때 그 목걸이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똑같은 거 사준 거야. 그때 친구가 뭐라고 하죠? 어떡하냐? 그 가짜였는데.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어떡하지? 뭐 많은 것이 이 속에 들어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부자가 왜 가짜 목걸이를 보석함에 두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놔뒀을 리는 없고 아마 그걸 하고 다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문가들은 알겠죠. 딱 보면 알지. 가짜인 거 금방 알잖아요. 누군가 그거 하고 가면 가짜 하고 왔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자니까. 내가 가짜 하고 갔는데 가짜는 해도 어쩌라고. 내가 부자인데. 내가 가짜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정체성의 변화도 주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영광이 있고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짜한테서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 가짜가 없다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전혀 흔들리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가 있다고 해서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왜요? 이것 없어도 되니까요. 이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좋은 차 좀 안 타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좋은 집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좋은 옷 못 입고 내가 좀 고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도 갖고 있는 그 인정과 칭찬이 얼마나 큰데, 그것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내가 제일 원하는 거,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거 이미 다 가졌는데 내가 왜 다른 것에 유혹에 넘어가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음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죄하고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없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주